아마 2020년 부활절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기록될 만한 그런 부활절일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에 처한 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함교회도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만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찬송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오후 예배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바, 바라는 바, 권고하는 바를 또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예배에 대한 아쉬움을 각 처소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찬송으로 대신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없습니다.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없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대예배 11시와 8시 정도만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국가에서 또 교단에서 지침이 내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장로님들과 잘 상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처럼 힘들 때 드리는 예배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 아까 부른 노래가 어려운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이름이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가사 때문에 제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요, 누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존재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엘샤다이, 엘로힘, 마하나임, 이런 여호와 이렇게 불렀는데요. 사실 그게 진짜 맞는 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 예를 들면 그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요, 약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약자를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입으로 그것을 발음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예전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이름을 알던 전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자를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인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실제 하나님이 나는 뭐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엘 샤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마하나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렀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자, 이계수 권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우덕희 권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이 두 분이 요주인물이에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신약에 나오는 표현인데, 구약에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의 동일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랑 비슷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원래 알려진 이름, 구약에서 말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예전에 이순신 장군을 부르듯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따라 오늘날 이순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야 옛날에 그 이순신이 한 것처럼 그 당시 예수는 야 옛날에 여호수아 이름 본받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그들의 원 이름은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에 대한 그 글자의 본 어원을 따져보니까 예호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호바. 이 예호바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를 가면은요, 대구 안에 흐르는 금호강이라 그랬나요? 아침에 김창영 장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강변도로를 따라 이렇게 딱 가다 보면 저쪽 건너편에 한 건물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장명소예요. 장명소 광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고, 여호와라고 부르던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서 불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바꾸자면 이름이 김주 또는 김신, 아마 이 정도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그 의미를 담아 신앙을 담아서 부르는 게 어떤 의미냐? 구원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상황이냐면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있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이름 부름 안에는 회개가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향한 다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믿음의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름 부른다고 구원이 아니라 어떤 이름인지를 명확히 알고 믿음으로써 고백으로써 부를 때 저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한 이 호칭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야,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대를 이어서 목수인 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이름을 가진 자로 사람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예수로서 목수 아니야? 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베푸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랍비여 라고 부릅니다. 이거는요, 그냥 평범한 목수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랍비가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알려주던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받지 못하고 일을 하던 목수가 아니라 이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이 땅에 온 게 아니냐?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지식적인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예전에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처럼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예수를 뭐라 부르냐면은 메시아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들이 구세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 부르는 거지만 이제는 예수를 부른다는 자체가 굉장한 의미까지 나아간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처음에는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부르다가 대단하게 지식이 많네? 랍비 선생님으로 부르다가 능력 있으시네, 기적을 베푸시네, 영적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까지만 부르면은요, 문제는요, 그저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역사 속에 있는 훌륭한 위인들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그쵸? 엘리야랑 다른 게 뭐고요? 이순신 장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아집니다. 여기를 벗어나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겁니다. 왜?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이란 벽을 넘었거든요. 인간이 걱정해야 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고 천국을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름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죽음을 일으킨, 부활하신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시인합니다.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 훌륭하죠. 그런데 그냥 누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끝났으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기독교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국 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 부르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오실 분이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맞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실 그 능력을 스스로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나의 능력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나에게도 능력이 된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구원과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이 구원과 능력의 이름이 함축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그저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이거만큼은 세상에 보여주었다는 이거 하나만큼은 소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번 일을 통하여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부활 저거 억시기 믿네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부활만큼은 우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